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의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본이 되고 기억이 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그리고 본이 되고 기억이 되는 신앙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근데 그 답은요, 우리 열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답입니다. 이 결론부터 알고 아시고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TV를 켰는데 순둥이 박수홍 씨가 나오더라고요. 다 아시죠? 네. 그런데 박수홍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암울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많이 이슈화돼서. 그런 그 위기의 시간을 지나다 보니 위기가 돼 보니까 누가 내 편인지 알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 순둥이 박수홍 씨가 게스트를 향해서 위기가 돼 보시라고. 그러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순간 멈칫하다가 빵 터졌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돼봐야 누가 참 신앙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배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 참 잘 믿는다고 지니 믿음 좋다, 뭐 대단하다, 창피하지만 내가 옳다, 잘 믿는다 생각했는데 위기를 만나봐야 내 신앙이 옳은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생에 잊지 못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위기 때에 내게 손 밀어준 그 사람 아니겠어요? 그같이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뭔가 열심히 지키는 그런 열심의 사람을 기억하시겠어요? 신앙은 모범과 성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아무리 타의 모범이 되고 성실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본이 되고 기억이 되는 기억이 되는 신앙은 위기와 환난의 때에 어떠한 사람인가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겉으로는 타의 모범이 되고 성실해도 그래서 도덕적으로 보이고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수많은 다수의 유대인들이 주님의 가르침 앞에 책망을 받을 때 마음이 찔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죠?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말을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버렸죠?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참 신앙은 어떨 때 드러나냐면 책망을 들었을 때 드러나고 위기 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본이 되고 기억이 되는 신앙은 변함이 없는 신앙이에요. 어떨 때 변함이 없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기분이 좋을 때나 마음이 상했을 때나, 편안할 때나 환난의 때나 변함없는 신앙의 본이 되어서 내가 기분 좋을 때처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신앙의 본을 지킬 때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인하여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 1절부터 그냥 볼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지금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말로만 잘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말 그대로 역사예요. 살아있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능력인 거예요.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랑의 헌신과 수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그 인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감동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자 4절 건너뛰고 5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같은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헌신과 수고와 인내가 어떤 상황에 이렇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그냥이 아니라 여러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다였으니,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 고난과 환난이 있음에도 그런 환난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헌신과 수고와 인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감동을 받고 기억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위기가 돼봐야 누가 내 편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환난 때 편안할 때는 이렇게 하기 쉽겠지만 내 기분에. 예. 근데 내가 당한 환난, 내가 정작 환난 중에 있는데 기분 좋은 사람처럼 어떻게 믿음의 역사와 그럼에도 상대방을 위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냐고요. 내가 기분 나쁘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분 나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믿는 신앙은 믿음에 있어서나
사랑함에 있어서나 인내에 있어서나 기억된 바가 될 수가 없죠. 기억된 바가 될 수 없어요. 참 이 사람이 참 신앙에 있어서 본이 된다 하는 사람은 감정이 상했을 상황에도 감정 상해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티내지 않고 그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인내할 때 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환난 가운데 이와 같이 함이 쉬운 일이냐고요. 쉬워요? 쉬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5절 6절 때문입니다. 네. 자, 5절 6절 볼게요. 이는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본이 되어서 기억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그 이유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한마디로 이걸 쉽게 다시 이제 풀면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도 인간적인 자기 힘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 있고,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은 뭐냐면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그 도를 행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 우리 정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 내가 기뻐할 수 있지? 기도하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정말 희한하다니까. 왜냐하면 내 양심이 내가 안다니까. 오진이 나 이런 사람 아닌데 기도하면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요. 생각이. 그래갖고 예전에 오진이 같으면 화가 났을 때인데 도리어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어서 생각해. 내 양심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이 되고 기억이 되는 신앙은 뭐가 답이냐면 성령이 답이에요. 다시 이제 이렇게 한번 바꿔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환난 가운데 도리어 믿음의 역사가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도리어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고, 환난 가운데 자기네들이 위로받아야 마땅한데도 남을 위로하고 오히려 인내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러니까 본이 되고 기억이 되지.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 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잘 들으세요. 내 힘으로 살고자 할 때는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리고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쁩니다. 내 힘으로 살 때는. 근데 세상 사람도 그렇게 돼요. 어린애기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 때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없는데 감사한 거야. 기쁜 일이 없는데 기쁜 거야. 누가 보면 미친 거야. 진짜예요. 도는 거지.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몹시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날 때는 기도하기가 싫어. 왜? 또 기도하면 자존심 부려야 되는데 기도하면 또 감사가 나오고 기뻐하게 되면 내 자존심 내려놓으니까 바보 같잖아. 바보가 될까 봐 기도하기 싫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죠.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본이 되고 기억이 되는 신앙은 뭐가 답이라고요? 성령이 답입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이 되고 기억이 되는 신앙은 성령이 답인데 더 중요한 사실은 본이 되고 기억이 되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가 아니라 복도 주시죠.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거듭남이라고요. 뭐를 열심히 내가 자꾸 하는 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 가운데 마음이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변함없이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고요? 거듭남이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남. 거듭나야 어디 갈 수 있어요? 에? 집에 갈 수 있어요?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밤중에 유대 관원이 니고데모가 이제 밤중에 예수님께 이제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하늘로 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안다고 뭐 이제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공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열심히는 해야지 당연히. 그건 기본입니다. 뭔가 열심히 한 게 우리 의가 될 수는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순서의 차이죠. 거듭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 거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알아주는 게 아니라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래요. 자, 본이 되고 기억이 되는 신앙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령을 체험해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고난 가운데서 이같이 행해야 거듭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답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신앙인이기 때문에 본이 되고 기억이 될 만한 신앙이어야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사람이 되든 말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죠.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본이 되고 기억이 되는 신앙은 성령이 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거듭나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성령으로 거듭남이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성령의 거듭남이 지금 이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중에 도리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그토록 각자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으로 하게 하시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다 하고 말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다 해서 다 됐다면 뭔가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다 통과됐다면 어떻게 착각할 거예요. 내가 잘나서 천국 가는가 보다. 오늘 또 때마침 배주사님이 대표기도 그렇게 해주셨어. 우리가 잘나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한계로서는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고난 가운데 참으로 지금 힘든 가운데 계시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런 고난의 끝이 안 보이는 그 끝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사와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고난의 끝에서 일어서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힘든 상황에 두셨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들? 예. 저는 이제 단상에서 설교하니까 되게 씩씩한 줄 아는데 안 그래요. 며칠 전에도 기도하고 막 통곡하고 울었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또 저만 그러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분들이 새벽에 기도 와서 막 기뻐하지만 진짜 한 달, 두 달, 석 달에 한 번씩은 대성통곡하고 울어. 정말 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대성통곡하고 나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대성통곡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 솔직히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다 반납하고 그냥 복이고 뭐고 다 귀찮아. 그냥 포기할까? 근데 봤더니 또 누가 막 울어. 어떤 집사님이. 그럼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도 힘든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왜 나 혼자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러봤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금방 회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루고 있네. 갈 길이 먼데 용서해 주세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합니다. 하니 변덕장이처럼 거짓말처럼 또 기뻐. 그 과정이 물론 있어요. 말씀 안에서 다시 힘을 얻는 그거를 막 이제 시간상 여러 가지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다시 막 힘을 얻어서 거짓말처럼 대성통곡하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막 이제 기뻐. 진짜예요. 우리 사모님이 오늘 아침에 이제 전화 통화하다가 목사님 오늘 목소리가 가벼우시네. 되게 기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솔직히 드리는 이유는요, 다 각자 자기 십자가가 힘든 겁니다. 다 각자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힘들지. 병든 사람들은 내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힘들죠. 목회자는 뭐 때문에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힘든 게 하나도 없어 보이죠? 생각하기 나름인데. 하여튼 그 무게가 끝이 안 보이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그 당한 시련과 고난만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만 힘든 것 같아. 당한 시련과 고난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 포로가 돼. 뭐를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두셨구나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믿음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서 그렇지, 믿음으로 기대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아뢰면 반드시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신앙은 십자가예요. 뭐냐면 십자가는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잖아요. 참 신앙이 되기까지는 통곡이 있고 기쁨이 있지, 마냥 기분 좋은 건 내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마냥 기분 좋다가 마냥 또 기분 나쁘지 않아. 그 내 힘으로 사는 거지. 신앙은 환난 앞에서, 당한 시련 앞에서 통곡하지만,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통곡하지만 또 그 통곡 가운데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언제 내가 울었지? 할 정도로 다시 기쁨을 찾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죽음과 부활. 능히 이기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안 되는 거지.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8절 보겠습니다. 본문. 어, 7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냐. 이렇게 믿으니까 이제 본이 된 거예요. 이게 어려운 신앙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될 때 본이 되고 기억이 되고 소문이 나는 거고,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래야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소문이 나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믿음의 소문은 그런 거예요. 어떤 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 하는 거.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가 있지? 지금 저 사람은 저런 상황 가운데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콧노래 부르고 기뻐하지? 그럴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헷갈리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대체 누구지? 뭐가 있길래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웃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돼야 신앙의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돼요. 우리는 그냥 믿으면 돼요. 뭘?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버지. 나 속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이라고요. 그럴 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믿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 때 우리가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자꾸 그렇게 간증해 보세요. 듣는 사람이 아, 맞다. 저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응.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이 상함에도 여러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람들을 섬기는 수고와 인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라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원래 그렇게 타고난 게 아니라 누가 하게 하신 거라고요? 성령이. 근데 무엇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 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본이 될 때에 기억이 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육적인 그것을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사막의 길을 내시는 일, 예.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일, 우리가 싸울 수 없는 대상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일, 못 고칠 질병도 고치는 일, 빈들이었고 빈배였는데 그곳에 먹고도 남음이 있게 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베드로의 빈배를 채우신 기적, 이 모든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가치가 될 때요? 존재 가치가 본이 되고 기억이 될 만한 사람이 될 때 성령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육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뭐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예. 자, 노동은 값진 것입니다. 노동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노동은 값진 것이고 일을 해야 하지만 잘 들으세요. 얼굴에 땀이 날 정도로 고생을 해야 먹고 사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어서 누리게 하셨으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서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창세기 3장 17절에 그리하여 왜 그리하여죠?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계속 핑계대고 변명하는 거야.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너가 저주를 받아서 너가 종신토록 땀을 흘리도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자, 창세기 4장 11절에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누구 제사만 받으세요?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잖아요. 그러면 뭘 돌아보고 깨달아야 되죠? 왜 하나님이 내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시지? 깨달아야 되는데 시기심에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들에서 쳐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불러요.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능청을 대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창세기 4장 11절에 너가 저주를 받아서 너가 일을 해도 땅이 그 효력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야, 일은 경상도 사투리 말로 쇠가 빠지게 하는데 겨우 먹고 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죠? 동생을 쳐서 죽였으면 하나님이 너 동생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무슨 기회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기회인데 능청을 떨잖아요. 변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동은 값진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정말 땀에 얼굴이 땀에 젖을 정도로 고생을 해야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거듭나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결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고백할 수 아는 용기. 그냥 뭔가 열심히 뭘 잘하는 데 있지 않다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깨끗하게. 고마우면 고맙습니다. 근데 무슨 자존심인지 이게 그렇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거예요. 소유의 가치는 존재의 가치가
성령으로 무르익으면 30배, 60배, 100배 효력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존재 가치가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DNA를 주셔서 IQ가 좋고 뭐 EQ가 좋아도 우리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근성으로 거듭나 있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존재의 가치가 무르익으면 소유의 가치가 많고 적음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많으면 뭐하고 적으면 뭐해. 예. 예. 내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에 주목하는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마음이 상했을 때, 고난과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왜 이런 사람으로밖에 드러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하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러한 나 자신 때문에 절망하고 씨름하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뭐죠? 소유의 가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훅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 자, 요한복음 3장 9절 16절 니고데모 아까 말씀에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렇게 이제 이릅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까는 어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 뭐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의 니고데모의 질문에 지금 예수님의 답은 뭐죠? 믿음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찌 거듭날 수 있겠나이까? 그러니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어찌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제 얘기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믿음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여러 환난과 여러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과 환난, 그 당한 시련과 환난에 함몰되지 말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 하지 말고. 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보다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거듭나서 본이 되고 기억이 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간증 하나를 할게요. 저희 이제 집사님이 조 집사님이 장애인인 거 다 아시잖아요. 며칠 전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이제 마치고 어제 올라오셨는데 아버지가 조 집사님이 태어났을 때 시골이잖아요.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소아마비 주사를 안 맞힌 채로 남에게 버린 거예요.
그렇게 남에게 버려져서 남의 손에 커서 아버지를 찾았을 때 또 아버지가 창피하니까 오지 말라고. 제가 통화할 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왜 핸드폰 크게 소리가 돼 있으면 왜 들릴 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조 집사님이 용돈을 들고 창피하니까 오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이 이제 있음에도 사람들이 없을 때 용돈을 들고 가끔 이제 아버지를 찾아 내려가요. 왜 내려가느냐? 그런 아버지를 하나님 안 믿는 아버지를 구원해야 되니까. 자, 그러자 이제 용돈을 들고 가잖아요. 이게 쉽습니까? 아버지가 소아마비 주사라도 맞췄으면 장애인이 안 됐을 텐데 안 맞힌 데다가 버렸잖아. 그 버린 아버지를 찾아가기까지 뭐가 있었겠어요? 성령의 거듭남이 없으면 절대 찾아가지 못합니다. 네. 다시 찾아가니까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스스로 찔리니까 이제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야, 나는 너한테 죄 지은 거 하나도 없다. 너무 유치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럽니다. 사람들이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를 뒤로하고 올라와서 조 집사님이 기도할 때 대성통곡하고 오열을 해요. 그 상처 속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변함없이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있죠. 예수님 믿는데도 여러분들의 부모님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게 하신 거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 잘 지킨다고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변함없이 용돈을 들고 나는 너한테 죄 지은 게 없다고. 정말 이게 정말 죄송한데요. 이게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지라도 사랑하는 집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내가 그만 가라. 내가 그랬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싫어하면 안 가셨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집사님이 아버지한테 계속 그렇게 가니까 아버지가 재작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 다음 해에 우리 집사님에게 죄송합니다. 그 정말 사람 같지 않던 아버님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더래요. 내가 잘못 살아서 너희들 이렇게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도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죽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그러시더니 이번 주 월요일인가 돌아가셨어요, 새벽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죠, 그 눈물을.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일전에 간증했으니까. 사모님도 친엄마가 버렸잖아요, 어렸을 때. 짜장면 사 먹으라고 돈 주는데 우리 사모님이 딱 어린아이인데도 이게 딱 마음에 오더래요. 엄마가 나를 버리는구나. 버리고 지금 아예 나가는 거구나. 알았는데 엄마를 붙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고 가니 하나님의 첫째 과제가 용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너무 하기 싫은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이 드디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 안 하려고. 하나님, 내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엄마가 나를 버렸는데. 찔리니까. 그러니까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들은 거야.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내가 너희에게 왜라고 나는 묻지 않았다. 그래갖고 우리 사모님이 또 대성통곡하고, 그러면서도 솔직히 그러나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시지 우리는 예수님이 안 돼,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때 로마서 말씀을 붙잡으라고 이제 제가 권면을 했어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우리가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그러니까 지은아, 너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 그러면 그분이 하게 하셔.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과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그 엄마를 찾아가서 용서하고, 오히려 버린 엄마를 찾아가서 용서하고 그 엄마를 맞이하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래도 엄마예요. 친엄마예요. 내가 뭐에 씌었나 보라고. 그러면서 차곡차곡 그 통장에 우리 사모님 딸을 위해서 저축해둔 그 통장을 꺼내서 주더랍니다. 그래갖고 얼마가 생겼지? 4천만 원? 이게요, 성령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면 돈도 생긴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예.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하는 박해와 환난은 데살로니가 2장 14절 15절에 보면 다름 아닌 동족들에게 당하고 있어요. 동족들. 같이 믿는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육적인 신앙인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도 세상 사람들 손에 팔려간 게 아니에요. 시기심 많은 형들 손에 팔려갔잖아요. 다윗이 나라를 구했는데 광야로 도망가게 된 것도 세상 사람 때문이에요. 시기심 많은 교만한 사울왕 때문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도 세상 사람 손에 맞아 죽은 거 아닙니다. 자기 열심이 특심인 유대인들 손에 맞아 죽은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게 기가 막히는 거야. 요셉의 형들을 때려잡아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의 뜻은 형들이 기근으로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울 때 요셉이 먹고 살리잖아요. 먹이고 살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스데반이 죽을 때도 뭐라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들이 모두 하나같이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니 하늘의 영광, 하나님 보좌 옆에 인자가 쓴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네. 자, 여러분, 온갖 시련과 어려움의 무게가 있어도 각자 그 무게는 다르겠지만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도리어하게 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믿음의 본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